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2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중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주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초대교회의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성도의 행전, 나의 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와 이 내용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늘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으로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에게,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참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고 결단했던 이 초대교회에 이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으로 충만한 결과가 죽음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건 그 자체로 보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마치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엄청난 폭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현장이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겨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 지경 속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데반의 폭발과 같은 순교 사건을 통해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세계 종교로 거듭나게 하였고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약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들 곧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를 온 세상까지 쏘아 올리는 놀라운 추진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스데반의 이 순교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행전 속에도 날마다 영적인 순교자로 살아가야 함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보고 죽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순교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상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가 육체적인 죽음이었지만 오늘 저는 우리를 영적인 순교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순교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상의 순교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 48번째 시간에는 스데반 일상의 순교자로, 스데반 일상의 순교자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자로 당당히 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하는 역사로 기독교의 영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될 일상의 순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살았던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살았던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보이셨습니까? 저부터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돌아보면 주님이 보여진 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같이 읽으실까요? 55절, 5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스데반의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뭔가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눈앞에서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의 상황과 정황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스데반은 어떤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54절, 57절, 59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모두 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충만합니다. 5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 59절 말씀해 보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에게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장면,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눈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 순교의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1절 2절 부분, 여러분들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그 사자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펄펄 끓는 풀문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풀문불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황 목사님도 욥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빈손의 경험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10명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악창이 나서 귀화장으로 긁고 있을 때 개가 그 헌대를 핥는 그 무시무시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 순간 친구들이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달라붙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바로 그때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어떻게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같이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욥기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가슴 뭉클한 고백이죠. 욥이 그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죽음까지 경험하며 귀로만 듣는 학습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귀로만 듣는 학습된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니까요, 그 고난도 박차고 나아가는 초인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내 눈에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죄악의 순간 속에, 바로 그 순간 속에 주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일상의 순교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님을 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주님을 내 눈과 내 마음에 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극대화되니까 정말 예수 닮은 모습이 스데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끊어놓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 목숨을 끊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한 이후에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이 잤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으로 절규하고 마음과 억울함으로 소리 높이지 않고 용서를 선포한 이후에 평안 중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일상의 영적인 순교의 길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누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을 경험해야 그 사람은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을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남아있다면 주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교의 역사는 용서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발 물러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일상의 영적인 순교의 길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용서를 선포하는 것에는 일상의 영적인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순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용서를 선포한다면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아픔과 갈등과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부딪힘과 내가 포기되지 못하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부터 용서의 자리에 서서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로 우리의 삶을 기경하시고 그 평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은 죽고 바울을 세움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죽고 바울을 세움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최초의 선교사인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을 유럽에 일으켰던 주의 종 바울입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 땅으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그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사울이었던 바울은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 스데반의 처형을 뒤에서 지키고 진행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사울이 우연히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영향력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집사의 직분으로 세움을 받고 7집사의 한 사람으로 별로 한 것 없이 순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세우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 세워지는 놀라운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순교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바라보았던 스데반, 사람들의 지독한 미움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선포했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사울이 바울로 걸어가는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8장 뒤에 9장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심 장면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기억나시죠? 철로역정 속에 보면 허망의 도시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믿음이 화형을 당하는데 끝까지 믿음씨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합니다. 그때 누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까? 믿음이 순교의 씨앗으로 죽게 되니까 소망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순교하니 소망이 열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모든 순교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느냐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살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내가 죽는 그 순교자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말도, 우리의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순교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자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일상의 순교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상의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의 삶 속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순교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순교의 주인공들인 제2의 영적인 스데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고백하실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디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어디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무슨 가게였던 것 같은데 차 한잔을 하고 밥을 먹은 건데 무엇을 먹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찬양만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 일반 가게에서 이 찬양이 들려지는 것 다른 사람 알까?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올라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나의 삶의 현장의 일상의 순교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소환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나무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지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인생의 장벽과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제거되고 십자가를 지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다하도록 정말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소망이 싹 틔워질 수 있도록 내가 죽음으로 영적인 바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일상에 숨겨져라오 내 삶의 오늘의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함께 해주시오.